우리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러한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모세가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인가? 왜 우리의 인생이 밤에 한순간 같은, 마치 꿈과 같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한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말라 버리는,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런가? 여기에 대하여 7절부터 12절에 대해서 모세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며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로 오늘 모세는 결론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또한 죄를 범한 인생을 떠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오늘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13절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인생을 떠나신 하나님,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90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이 90편의 제목을 그때 광야의 묵상이라고 제목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생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가를 모세는 아주 똑똑히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고 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이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아주 분명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며 밤에 한순간 같고 잠잘 때에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이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모세의 희망 섞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모세가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 노래했었던, 기도했었던 그런 안타깝고 가련하고 더덥고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런 더덥고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구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것은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인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구약 성경에서 병고침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 없거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이런 공식이나 등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어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끝난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 나를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왕으로 다시 즉위하지 복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의 당당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라는 건 서로가 상대방이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함, 그것에 대하여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야만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라도 먹습니다라는 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겸손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절절 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까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14절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우리의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냐면 아침에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지금 모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에서 모세가 지금 언제 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만족해 달라고 그래요? 아침에. 자, 여러분, 이 아침에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 뭐 딱 드는 생각이 없으세요? 드는 구절이 없으세요? 6절 말씀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아침에 피는 꽃과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는 존재인 것이 누구예요? 우리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므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게 되어져서, 자, 중요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져서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같이 우리가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언제까지요? 일생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고 꽃이 피어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죽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우리가 돋는 풀같이 자라다가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 그냥 잠깐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 밤의 한순간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되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풀과 같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죽는 우리의 인생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요, 눈물과 한숨 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으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요. 수십 년 동안 울고 또 한숨 짓고 가슴 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 냉가슴 듯한 그런 우리의 고통스러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당돌한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15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요 아주 묘한 셈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몇 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죽어라 고생했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 연수 40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 날수대로, 이 연수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이 기도가요 너무 막 가슴에 탁 꽂혀요. 야, 이런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고 너무나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의 그 날들이 이제 하나님 그 날수대로 연수대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40년 동안 눈물 짓고 고통 짓고 한숨 지었는데 하나님, 그 40년의 그 시간 이제 하나님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요 좀 당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돌함 속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간들, 슬픔의 날들, 슬픔의 날수와 연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괴로움과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 날수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너희들이 겪었던, 너희들이 고통받았던, 너희들이 아파했던 그 날수대로, 해대로 내가 그걸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보이는 거죠. 조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모세는 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무엇이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이 뭐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일을 이제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고통과 화를 당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라는 그 기도 또는 그런 문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그냥 무슨 아주 두리뭉실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대로 채워지는 것은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 다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오늘 모세는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세의 마지막 9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제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은총을 내려달라는 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이 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일이 곧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행하게 하셔서 그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은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견고케 하시는 거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바 된 일을 한다 해도 그게 얼마나 대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굳세게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2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일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게 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하게 주옵소서.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여러분 결론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손은 연약한 손이잖아요. 주님과 이 손은 꼭 붙잡고 가서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우리의 손은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떠들어봤자 얼마나 우리의 말에 사람들이 호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2023년 잘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책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셨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새롭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서 내 손이 견고한 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